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번 이제 정부에서 우리에게 지원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아마 다음 달부터 돈이 나올 것 같아요. 참 일단 그렇게 정부에서 국민들 신경 써주는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그냥 감사하게 잘 받고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 생각해 보면 나라가 오죽원이 어려우면 이걸 줘야 되는 때가 되었나 하고 이제 경제를 좀 아시는 분은 압니다. 그게 극약 처방인 것을, 미래의 돈을 끌어다가 오늘 먹겠다는 생각입니다. 후대에게는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경제를 돌려야 하는 선순환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국가에서 하는 거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 전쟁 문제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끝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어느 순간 뭐 이게 사방으로 튀면서 인도, 파키스탄, 중동까지 이게 막 번지고 나중에 이게 뭐 대만, 중국, 나중에 이 한반도까지 이게 전쟁 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지고요. 자꾸 막 재난, 홍수, 지진, 이상한 질병, 전염병 이런 게 지금 막 퍼져나가고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세상은 참 좋은 분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노벨 평화상도 참 많이 받으면서 잘 이끌어 주셨는데, 감사하게 하셨는데 결과는 그렇게 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암담하고 이 위기가 언제 끝날까 싶을 정도예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단은 성경을 봐야 되겠죠. 참 감사하고 중요한 게 뭐냐니까 성경이 주로 쓰여진 배경이 다 그런 거였어요. 전쟁, 기근, 위기, 홍수, 뭐 전염병. 그 말은 이렇게 암담한 때에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뭔가의 뜻이 있는다는 거겠죠. 그때 보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은혜를 통해서 응답받게 하고 이 땅을 살아나게 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세상은 두려워하고 무너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응답받고 세상을 치유하는 응답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전 이번에 우리 전교인 소리내가 그런 마음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도 받으면서 우리가 중심에 삼아야 되겠지만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여러 강의를 우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어떻게 준비하고 이거에 따라서 예전교회 도시복음화 전략, 복지 전도에 대한 방향을 우리가 잡았고 나가려고 하는 가운데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 메인 강의는 그걸 잡아 주십시오. 생명의 삶 전체 강의로 날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메인으로 해주시고 여러분이 2-3 강의 정도를 들을 수 있게끔 짜겠습니다. 외부 강사도 초청하려고 하고 내부에 있는 인재들도 등용해서 강의 준비해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 암담한 때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 무엇인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지금 그런 시간표를 가져야 되겠다. 이번에 저에게 2025년도 전교인 수련회의 주제가 뭡니까? 제가 그거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저는 목사로서 어떤 이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 나가면 되겠는가 하는 것을 붙잡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교인 소리내 준비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아까 우리 후대들 얘기하는데 월차가 아깝지 아니할 만큼 하여튼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에가 이제 3만 원인데 내년에는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외부 강사도 초청을 하다 보니까 또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잘 되시는지. 이게 지금 많이 부족한데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고, 일단 여러분은 3만 원, 우리 대청년부터는 뭐 15,000원 하다 보니까 이게 식사가 또 이게 나가고 간식 나가고 하다 보니까
후원도 저희가 받으니까 후원하고 싶은데 참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론입니다. 왜 우리는 전 교인이 함께 모여서 이런 행사 해야 됩니까? 성경 보니까 믿음의 한 사람이 모인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가 하나가 돼서 홍해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저 도산성에 있는 에스더의 명을 받아 수산궁에 있는 전 유대인이 하나가 될 때, 저 초대교회가 120문도 포함해서 한 500여 명이 함께 되었을 때 나타난 역사는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여리고 앞에서 여호수아의 명을 받아 전 백성이 소리내지 않고 하나가 되어 돌았던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전 이번에 이런 응답이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메시지 받고 예배하고 하지만 이런 중요한 시간에, 이런 휴가 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기 시대입니다. 누가 봐도 위기 시대입니다. 영적 혼란과 거짓 표적의 역사. 마지막 때 주님 어떤 역사 나타나겠습니까? 미혹받지 않게 주의하라가 첫 번째였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혼미하고 영적인 이적과 표적과 증거 가운데 사람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적 그리스도의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왜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역사가 임하면 그 다음입니다. 전쟁과 민족 분열이 나와요. 나라와 나라 전쟁입니다. 민족 국지전입니다. 사방에서 전쟁이 터지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두려운 이유는, 야, 세상에 진짜 전쟁 났네, 진짜 적그리스도 만내가 아니고 주님이 말한 대로 다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쩜 세상은 우리 주님의 예언을 하나도 빈당하지 않고 맞아가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지진과 지진이 나겠고 자연재해가 오고, 똑같은 얘기를 누가복음 2장 21장 11절에는 온역을 얘기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어요. 마태, 마가는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염병 얘기한 거를 흘겨보냈습니다. 하지만 누가만큼은 전염병이와 말세 썼단 말이에요. 참 성경 대단합니다. 주님 말씀 대단합니다.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다 맞춥니까? 주님은 이게 2000년 전에 주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쩜 그렇게 영적으로 환란의 시대가 오고 가증 종교와 이단과 사이비가 나오고 이상한 이적과 표적으로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 때가 되었고, 어쩜 그렇게 곳곳에서 전쟁이 지금 터지고 있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오고 온역이 나고 이런 위기가 오고 있고, 어쩜 성경이 정확히 맞춥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더 나가서 7절 보니까 민족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기근 뭐라 생각합니까? 일반적인 기근은 비가 오지 않아서 곡물이 안 되는 걸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 녹식, 공사, 농사 짓지는 않죠. 경제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경제 위기. 앞으로 시대에 이런 위기 온다는 겁니다. 경제가 파탄나고 경제가 위기 오고 경제가 무너지고 또 기근이 오고 자연재해가 오게 되어지고, 9절과 12절에는 교회 붕괴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미움받게 되고 서로 잡아주게 되어지고 불법이 성하게 되어지는, 교회들마저도 불법에 무너지게 되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얘기해도 심장이 떨릴 만한 이야기인데, 나라 왕이 얘기해도 마음이 아픈 이야기인데,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이거랍니다. 더 심각한 말은 뭔지 압니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한 번도 하신 말씀이 틀리지 않았던 우리 주님이 시작에 불과하다?
뭐 결론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런 걸 이기기 위해서 주님이 만든 게 뭔지 압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교회 중심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목사니까 교회 충성 많이 하세요 이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거 다 얘기하고 성령 충만하면 돼, 전도자가 되면 돼, 교회 속으로 들어가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가 그 속에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승리해서 이런 위기를 이기고 로마를 복음화하게 되어지고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 이것을 재난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의 문이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비전 2025 이후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는가.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알겠어요. 이제 뭐 준비하면 될지. 너무 하나님께 예전길을 인도하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번 전기수련회는 제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저도 강의 많이 들어볼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는가. 첫 번째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힘이 나와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끝까지 견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은 끝까지 견디지 못한답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베어지고 무너지고, 그런데 누군가는 남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 천국 복음이, 복음 말씀만은 영원히 선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는 그거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재난의 시작이고 끝까지 못 가고 끝에 임하지도 못하고 재앙이 많은데 내 인생이 도중에 하차한다, 내 삶이 도중에 하차한다, 내가 도중에 무너진다, 이런 재앙 빠지지 아니하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끝까지 인도받는 인생, 천국 복음 속에 있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에 천국 복음을 마음의 중심에 담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로서 교회 나와라 이 말이 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천국 복음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운동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 교회가 이 교회를 운영하면서 전도팀, 선교팀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움직이는 팀입니다. 왜냐? 여기에 특화된 팀이고 여기에 전문되는 팀이 전도팀과 우리 선교팀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딴 거 잘하고 아무리 경건하게 깨끗하게 잘해도 이 교회가 전도 선교를 놓쳤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살아서 생명력 있는 복음의 운동을 온 땅에 하는 교회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전도 선교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무너지지 않고 요셉같이 유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음 심어주고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전도자가 되게. 저도 자녀가 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궁금해져요. 얘가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선생님 말씀은 잘 듣는지, 좋은 대학은 갈지, 이런 게 사실상 그런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부모가 걱정한다고 자녀가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애가 착하고 애가 선하고 다윗이 애가 참 착해, 괜찮아, 그럼 하나님 은혜 베푸실까요? 하나님은 찾습니다. 누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누가 내 언약 속에 있으며 누가 내 언약을 지키길 원하는가, 여기에 모든 관심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라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끝까지 가지 못하는 때 끝까지 가게 하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 그리고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이거 이루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너희는 가서 팀을 말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시겠죠?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가고 싶습니까? 교회 영남 누리세요. 교회 공동체 영남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영남 누리십시오. 신구약 성경 66권 속에서의 복음을 누리십시오. 복음 말씀 속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전도자가 되십시오. 다 끝까지 가지 못하는, 누가 이런 환난, 전쟁, 기근, 재앙, 전염병 이걸 이깁니까? 그들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가서 응답받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질 때 나타나는 능력, 이런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초대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성도가 하나가 되어지고. 아까 지금 뉴스가 이제 둘째 날 저녁에는 우리 전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찬양하면서 뜨겁게 받은 말씀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감사하고, 때론 우리의 부족한 죄악을 회개하고, 때론 연약한 우리를 이해하신 것 감사하고, 다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가지려고 그래요. 깊은 시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물질과 응답과 역사를 예배하신 것입니다. 전도 선교의 응답입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이 교회가 선교에 응답받는 교회가 되어지게.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 선교사님도 역시 남자는 안 돼요. 사모님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사모님하고 제가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 사모님 오케이 하셨어요. 선교사님 무조건 거기 오케이면 오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기를 한 2년쯤 뒤에 두 분이 다 한국에 오시면 안 되겠냐. 그래서 우리 글로벌 빌리지에 같이 있으면서 동남아시아 선교 국을 인도해 주면 안 되겠냐. 우리 팀도 같이 하시고 하니까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팀이 와 있는데 제가 이분들 관여할 그거까지 하기 너무 바빠요, 제가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되어져서 아예 선교의 한 파트를 우리 교회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전략 가운데 지금 그런 것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전께 통하여 예비하신 저 동남아시아, 앞으로 오세아니아, 앞으로 중앙아시아, 또 중화권, 이런 응답. 글쎄요,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나중에. 제가 비전 2025 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그 말이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또 저 또한 그 말 들을 때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제가 봐도 불가능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약간만 마음 먹고 기도하는데 부족하니까 많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전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 누군가를 통하여 전도와 선교 응답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이 교회가 이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대와 제자 응답입니다. 우리 후손들, 제자를. 요즘엔 수혜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애들만 한 80명 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얘기 하셨어요. 후대가 많은 교회 좋다고. 글쎄요, 후대 아이들이 9시 일부 예배 성가대 찬양하는 교회는 많지 않을 겁니다. 참 감사하고 귀하고 너무 자랑스럽고, 20년 30년 뒤에 저 속에서 목사도 나오고 이 교회 교사도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저들이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할 거 생각하니까 참 기뻐요. 힘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잘 교회 만들고 후대 위에서 빚도 다 갚아주고 좋은 시스템과 내용 남겨놓고 도와준다면, 하나님이 후손들 통하여 큰 일을 이루어준다.
막 눈에 보이듯이 발견되어져요. 세 번째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응답입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복음 역사가 나타나는 곳마다 전도가 되고 후대가 세워지고 치유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나가고 있는지, 진짜 우리가 전도 선교를 응답 누리고 있는지, 치유가 되어지는지, 후대가 세워지는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응답. 그런 치유 가운데 순간 치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 치유되어지고 신분 변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귀신 역사가 떠나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오랜 기간 가면서 서서히 가면서 성화라고 합니다. 그 치유는 주님 오신 날까지 가도 우린 다 못 받아요. 하지만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는 치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치유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으로. 요즘 TV 보니까 막 부부들 막 갈등하는 프로그램 나오는데, 와,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지옥 같겠다. 서로 오해, 서로 공격, 말 한마디를 해도 상대방 기분 나쁜 말을 골라서 하더라고요. 참 서로 간에 오해가 되고 여러 가지 위기가 왔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마음이 지금 메말라 있어요. 마른 논 갈라지듯이 갈라져 있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고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어요. 막 가시도 쳤어요. 공격하려고 그래. 순간 막 자해도 하고 막 폭력도 행하고 막 끝내 막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위험한 그 절벽을 타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사람은 우리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 거기서 못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계속 은혜 받으십시오. 이번 연도에 예전교회 후손이 한 12명 정도, 11명, 12명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해요. 적어도 자녀를 계획하고 낳는다 할 때는 뭔가 부부간에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참 그런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더 많은 후손들이 이 교회에 태어나기를 저는 기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교회는 이런 응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특별 강의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12년 전쯤이었죠. 인구가 40만 명이 무너진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실제로 39만 명이 태어났어요. 저 때는 150만 명 태어났습니다. 저 때는 보통 그 정도 태어났어요. 전 초등학교 가면은 학교가 좁아서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학교가 미어 터지는 거죠. 학생이 많아가지고. 근데 요번에 저 성포동에서는 폐교가 나왔습니다. 초등학교가. 지금 몇 개가 더 나올지는 모르는 상태고, 지금 그런 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때 40만 명 무너질 때 저는 굉장히 위기식 느꼈어요. 그 약간 준비한 겁니다. 비전 2025 후대에게.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죠. 자녀 낳으면 하와이 보내준다고. 그러니까 다 웃으라고요. 전 웃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교회가. 물론 제가 저 목회할 때까지는 문제 안 돼요. 그냥 같이 이렇게 잘 하다 가면 되지. 제 다음 목사가 와서 기겁할 것 같아요. 저 욕 되게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후대 운동 하려고 약간 마음 먹었어요. 솔직히 그때 마음 먹은 것은 한 20명, 30명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자는 거였어요. 어떤 분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몇 명이나 교회 올 것 같습니까? 한 20, 30명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20, 30명. 이 교회 근처 애들이 20, 30명이 안 됩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 20, 30명 때문에 교회 시스템 다 바꿀 겁니까? 했을 때 제가 그래도 그거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더라고요. 저 알았어요. 왜 그런 말 하는지 알았어요. 근데 참 하나님 참 멋지죠. 그때 이후로 한 해에 19가정이 교회 근처로 이사 오더라고요. 젊은
3040 분들이. 지금은 130명의 이상의 아이들이 있고 태어난 아이들만 10명이 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저 대안학교가 자리가 저는 저게 포화 상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정도예요. 약간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큰 응답, 너무나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우셨어요. 전 지금 다시 한번 저희가 또 하나님의 사인을 봐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에 돌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보여지거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지금 이제 AI라는 게 되어왔어요. 왜 목사가 이런 얘기까지 하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과 이 교회의 모양과 내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때 코로나 때 개발자라고 하죠. 프로그래머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다고 그래요. 저 미국에서 이미 빅테크 기업에서 가장 먼저 실직하고 나오는, 거기는 이제 노동의 유연성이란 말은 순간 해고가 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쳐내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온 게 개발자부터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어디로 가냐가 중요하죠. 왜냐니까 이분들은 알거든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온다? 목공, 플러머, 배관,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이분들은 자기네가 만든 게 뭔지를 아는 거죠. 자기네가 만든 게 자기네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네가 나오게 되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지금 이 AI 시대와 지금 여러분 핸드폰 하나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전에는 설교 준비할 때 막 찾아야 돼요. 이게 내용들을. 또 설교를 제가 또 많이 합니다. 대충 설교하면 됩니까? 그냥 재밌는 이야기, 낚시한 이야기하고 하면 됩니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강반성 목사님한테 제가 많이 부탁했어요. 뭐 좀 알아봐, 빨리 알아봐. 아이고, 막 이만큼씩 준비해와요, 자료를. 이거 보다 보면 하루가 다가. 요즘 AI는 제가 몇몇 교수님에게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어요. 하더라고. 너무 일목요연하게. 많은 사람의 논문과 자료를 종합해서 한 번에 다 보여주는 거죠. 시대는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AI가 로봇으로 들어가면 휴머노이드가 되는 거예요. 저 로봇은 향후 5년 안에 인간 손기능의 95%를 따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럼 어떤 시대가 될까요? 즉 그런 시대가 4년, 5년 안에 온단 말이에요. 아마 일할 게 많이 없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주 4일째 근무는 반드시 현실화 될 겁니다. 그러면 일 못하면 어떻게 하냐? AI하고 로봇 칩마다 세금을 매길 거예요, 정부가. 그 세금을 가지고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사회에 사용할 수 있게.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좋은 면만 얘기한 겁니다. 그럼 AI가 다 해주고 일도 안 하고 다 그럼 농사도 짓고 다 하네. 한편에서는 무너져 나갈 거예요, 사람들이. 직장도 없고 외로워지고 인정받을 수도 없고 일할 것도 없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아마 그때 정부에서는 AI하고 로봇을 통해서 얻은 세금을 보편적 복지로 내보내줄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전체가 받는 10만 원, 15만 원은 보편적 복지라는 겁니다.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님도 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특별복지예요. 차등을 둔다는 거예요. 드디어 대한민국에서도 보편적 복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직장 잃고 일할 것도 없고 로봇한테 뺏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정부가 글쎄요, 제 생각에는 통장으로 넣어주지 않겠는가. 호주를 보았을 때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화려하고 로봇이고 하는데 주 4일째 그럼 내가 나중에 여행 다니고 해외 그럴 돈이 없을 겁니다. 그 나오는 세금은 화려하고 여행 다니라 주는 게 아니에요. 데모하지 않을 만큼,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좋은 세상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이 얘기는 많은 내용들을 참고하고 자료를 연구하고 이번에 우리 전략기획팀하고도 얘기하고 보고받은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웬만한 산업은 다 무너집니다. 앞으로 애들 학교도 안 가는 시대가 올 겁니다. 어떤 선생님보다 뛰어난 순간 영어, 일본어, 독어 다 하고 모든 거 다 맞추고 하는 교사가 내 자녀를 스캔 딱 한 다음에 이 아이에 맞는 교육을 평생 해줄 수 있게끔 나갈 거예요. 웬만한 단순 노동은 이제 로봇가 다 해 나갈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로봇을 대체해야 되겠다. 그 현대차에서 로봇 회사를 하나 인수했죠.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왜 차 만드는 회사에서 로봇 인수했을까요? 하도 노사분규가 많이 나, 사고가 많이 나, 인건비가 4대 보면 막 골치 아파. 로봇으로 바꿀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미 사회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AI에 대한 강의를 하나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 해서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산업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가정은 어떻게 바뀌어질지, 교회도 어떻게 바뀌어질지. 아마 교회 나중에 2층 3층 청소하는 로봇가 다니고 드론이 경비 쓰고 다니고 저 옥상 위에다가 드론 착륙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아마 나중에 교회 차운행은 무인으로 해서 시속 50으로 제한해 놓고 다니게 하는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특히 산업인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지금 내가 하는 이 직업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 나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주 4일째가 되는데 4일째는 반드시 옵니다. 지금 4.5일째인데 시간 지나가 보세요. 왜냐니까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상당 부분은 로봇가 대체가 됩니다. 아주 막 말도 잘하고 노사분규도 안 합니다. 막 밤새껏 일도 합니다. 휴가비도 안 달라고 합니다. 휴가도 없습니다. 그럼 고용주가 사람 쓰겠습니까? 로봇 쓰겠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럼 정부에서는 사람 쓰라고 한다고 사람 씁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제로 세금을 매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 교회는 주 4일째가 되어졌을 때 아마 금, 토, 일로 아마 휴일을 빼지 않겠나 싶어요. 아니면 월, 토, 일, 월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교회는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는가? 해외여행 못 가요. 그렇게 돈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게 정부가 보조주는 게 막 화려하게 막 그렇게 안 됩니다. 데모 안 할 만큼, 죽지 않을 만큼, 그냥 살 만큼. 저 그래서 금요일 날을 더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겠다. 금요일 날 내가 갈 데가 없고 외롭고 힘든데 내 동네에 예전 교회 같은 교회가 있어. 믿음의 형제자매가 있고 식사가 있고 나를 맞이해줘. 식사도 저렴해. 3,000원이야. 노인들은 2,000원이야. 아유, 커피도 있어. 과자도 있어. 누군가 나랑 얘기해줘. 대화해줘. 애기들도 있어. 애기들도 볼 수 있어.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이 교회 복지가 움직이고 있어.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미 그 포지션을 선점하고 나가자는 거예요. 그게 도시보고마 전략 복지 전도의 기본 컨셉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시대가 오니까 준비하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너져서 쏟아져 나오니까 전에는 대학 못 가고 공부 안 해서 혼자 도태돼서 집에 있는데 이제는 엘리트인데 갈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세상에서는 없습니까? 돈 주는 것밖에 없죠. 교회가 사람이 돈만 받으면 될까요? 대화도 하고 영적 힘도 있고 누가 나 이해도 해주고 사랑도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런 내용을 교회에서 준비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가 더 활성화되어질 때 이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 나가겠는가. 지금 교회 내 몇몇 시스템들은 이미 정부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글 학교 하는 거 있잖아요. 다 들어오게 있고 들어오게 하고, 저는 우리 미션 스쿨 아이들 방과후 학교 아닙니까? 이것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대안학교 학생들 학교 밖 청소년이거든요. 얘네 여권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당연히 이 아이를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줘야죠. 일반 아이들은 밥 주고 얘네는 대안학교니까 안 줍니까? 이거는 차별입니다. 그럼 헌법소 낼 수 있는 거예요. 얘들도 식사하게 내달라고. 정부 재정이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라이센스하고 어떤 자격증하고 이걸 준비해 놓고 있자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더 준비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길 다니면서 추운 날 막 일로 와봐, 예수님 어디 계셔, 이런 전도가 어려워요. 차별법 같은 거 나오기 시작하면 어려워져요. 하지만 이들이 찾아오고 센터로 찾아오고 한다면 대화하기에 참 좋아지는 거죠. 경제 위기가 옵니다. 지금 심각하고, 글쎄요, 제 생각에 앞으로 향후 2년 내에 이 경제 위기가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아요. 2년, 3년, 어쩌면 L자형으로 나가면 진짜 어려워질 것 같아요. 우리가 더욱더 효율화시켜야 돼요. 교회를. 예전 교회가 효율화되었다는 게 어디서 표가 나냐, 예전 교회는 목사 수가 지금 3명입니다. 그래도 카바해 나갑니다. 왜냐니까 우리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뭐 신방 가고 뭐 봉고차. 보통 교회는 사람 많아지면 봉고차 사서 목사 사서 다녀야 되고, 인건비에다가 차량 기름값에다가 차량 감가상각비에다가 뭐 보험비에다가, 우리는 찾아오게 하는 서비스를 했어요. 그래서 많으면 평균 하루에 120명이 교회로 옵니다. 소수가 다수를 움직일 수 있는 효율성이죠. 하고 또 전문화해야 됩니다. 교회가 더욱더 어떤 팀별로 그런 분야에 전문화되고, 그 다음에 공동화할 수 있는 이 3가지입니다. 효율화, 전문화, 공동화는 단가를 떨구는 최고의 방법으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한 명이 밥을 먹기 위해서 요리를 하면 장 보는 값, 사오는 원자재 값, 연료비, 먹고 설거지하고 라면 하나 끓여 먹는데 5만 원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50명이 먹으면 그냥 가격이 다운되겠죠. 그래서 좀 교회에서 공동화 전략을 통해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굉장히 힘 있는 시스템을 10년간 교회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우리가 비전 2025와 평일교회를 준비 안 했다면 불가능한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됐으니까 그 다음 것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하여튼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자님들은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 시대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도시복음화 전략의 방향을 설정해야 돼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가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답이 났어요. 이미 발견했어요. 이미 알겠어요.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가겠다. 제 주변에서 이런 막 복지에 대한 걸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알겠다, 이렇게 가면 되겠다 해서 교회가 마지막 때 이런 어려운 때 우리가 말씀 중심도 되어지고, 우리가 전도 중심도 되어지고, 우리가 교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겠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가 말세 오는 위기를 위기로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회로, 전도의 문으로 보고 여기에 맞는 교회로 만들어서 아마 어느 순간 되면 이 교회가 나가서 전도하고 만나는 것도 응답이 되겠지만 사람들이 찾아오는 전도가 어마어마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응답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안산에서는 사람들이 태어나면 당연히 교회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예배되는 것이고, 이런 교회 중심의 문화가 되어지는 도시가 되어야 된다 해서 도시 복음화 전략 복지 전도라고 이름을 정한 것입니다. 이번에 한번 그러니까 이번에 강의에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학업에 대한 것도 있고 성교육이 들어갑니다. 일반인에게는 생명의 삶 교육도 있고 뭐 AI 로봇이나 아니면 협동조합 같은 것도 있어요. 협동조합에 대한 것은 제가 직접 사람 뽑습니다. 그분들은 무조건 글로 가셔야 돼요. 그 강의 들어야 돼요. 대충 여러 번 알 겁니다. 하고 복지에 대한 거, 특히 뭐 노인들, 다문화, 장애에 대한 이런 복지에 대한 가족분들, 관계되시는 분들 듣고 이 교회가 모든 것 맞춰 나갈 수 있게 여러 종류에 대한 강의를 넣어서, 그 여러 종류의 강의는 도시 복음화 전략과 관계된 강의를로 제가 넣었어요. 이게 뭐 투자하고 그런 건 제가 뺐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면 돼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나갈 수 있게, 이 응답 받아 나갈 수 있게. 참 중요한 거였어요. 2022년도
뭐 대한민국이 초호황 아니었습니까? 제가 밥을 먹는데 사방에서 뭐 코인 얘기하고 뭐 건물 뭐 아파트 얘기하고 뭐 올라갔다고 하고 뭐 지금 주식이 된다고 얘기하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때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그게 싹 사라졌어요. 왜냐니까 힘이 없는 거죠. 뉴스가 뭐였냐니까 곧 인플레이션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저 그걸 봤어요. 오 했어요. 2022년도에 많은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100억짜리 건물을 사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교회 재정 20억 정도를 코인 산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뭐 막 주식 강의 듣고 뭐 주식 투자하게 하고 저한테 전화도 많이 왔어요. 장 목사 지금 국정원에서 코인 만들었는데 장 목사 지금 해야 된다는. 왜 국정원에서 저를 찾습니까? 네, 그러냐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장 목사 이게 어떻게 알아? 도와줘야 되는데 예전 교회에서 아유 감사하다고. 저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그때 제가 포기한 게 뭔지 압니까? 이 앞에 건물 짓는 것도 포기하자. 인플레이션 터지는 순간 나라은행에서는 돈 빼내기 위해서 이자를 뛴단 말이에요.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뭐 주식이고 뭐 다 떨어지는 겁니다. 외환 다 떨어지는 거예요. 돈 바꿔 나갈 거니까 해외로. 역시 그게 됐어요. 그게 지금 제가 알기에 제가 말하는 그런 교회들 지금 상당한 어려움 겪고 있어요. 상당한 어려움. 이게 뭐 교회뿐만 아니고 목사뿐만 아니고 성도들까지 다 물려버렸어요. 거기에. 아마 그 가격으로 다시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가격을 디스카운트 아무리 해도 안 팔린대요. 지금 건물이고 뭐고. 그러겠죠. 우리가 약간만 세상을 잘 보고 인도받으면 어마어마한 문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전교회 수련회 참여하실 때 마태복음 24장을 마음에 두십시오. 이런 환난과 위기 시대에 내 인생과 내 산업은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냐, 이 교회는, 내가 중직 있는 이 교회는 어떻게 응답받고 승리할 것이냐, 내 자녀에게는 어떤 교육을 해서 어떻게 응답받게 할 것이냐, 이거를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후대교육입니다. 요 내용은 차츰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수련회 때 아이들도 있으니까. 일단 저희 교회는 성경학교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학교를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방학 때 모여서 한번 힘내자는 건데, 저희는 매일마다 애들이 뭐 100명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전교인 수련회를 같이 참여하게 하고, 후대교육은 복음 확립, 이번에 교재 나오는 거 복음 확립하고, 이 아이들에게 있는 사명, 앞으로 미래에 대한 사명, 그리고 이 교회를 마음에 담아주는, 여러분 이 목사님 장로님들은 여러분 위해서 빚부터 갚아나가는 교회예요. 여러분 위해서 투자하는 교회고,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여러분 돈 많이 벌면 갚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후대를 위해서. 교회를 배워야 돼. 교회를.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에 좀 많이 마음 담아 주십시오. 인생을 두고, 시대를 두고, 내 삶을 두고, 사업을 두고, 교회를 두고 응답받는 그런 축복된 수련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마지막 주 이 교회가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이 시대의 상황을 보고 전도 선교를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너지는 때, 재앙 만난 때 이 교회가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어지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